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계속 보면서 이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설교를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꼭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신 분이시고 오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이 땅과 이 민족과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많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표적들과 이적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와, 스승님, 저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분은 스승님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까? 아니면 스승님보다 더 낮은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분이야. 저 사람이 바로 구약에 연된 메시아고 그리스도야 라고 소개해 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몇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로 이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붙인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할 만큼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자기가 취했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범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는 동생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라고 했거든요.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헤로드 왕이 한 짓은 죽어 마땅한 짓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그러면 되냐? 왕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헤롯을 이제 질책했던 세례 요한을 못 믿어했던 이 헤로디아, 그러니까 이제 헤롯의 부인이었죠. 빌립의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꼴사납게 봤던 것이죠. 너 두고 보자라고 해서 그 세례 요한을 나중에 이제 자기 딸을 데리고 그 앞에서 춤추게 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선물로 받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셨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세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세례 요한으로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신 겁니다. 미리 마가복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거야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 헤롯의 생각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있는 다시 살아 돌아온 세례 요한인가? 라고 착각할 만큼 예수님은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베푸셨고 헤롯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예수님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 아우라,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혹시 내가 죽인 저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런 포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말씀에 동물 짐승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찾아보시겠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죠.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사자 한 마리가 튀어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사자가 아니라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유다의 사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도 또 짐승 한 마리가 나옵니다. 보시겠어요? 6절 말씀에 짐승 이름이 하나 더 나오죠. 뭐죠? 어린 양입니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사실 이 사자라는 동물과 양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양은 굉장히 힘이 없는 존재고 사자는 밀림의 제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유다의 사자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점을 본받아야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가 자란다는 말은 이 학문적, 지식적인 소양들이 자라났다는 얘기고, 키가 자랐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더 성숙되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 자라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인간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성숙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균형 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설교를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또 주목하고 또 바라보고 또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을 연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자의 성품이 나오고요. 두 번째, 어린 양의 성품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성품은요, 우리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attitude 맞나요? 우리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액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이 겸손한 자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사역을 할 때, 일을 하실 때에는 사자같이 그 사역 속에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 균형 잡히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예선교회에 또 보면 주보에 건강한 교회, 따뜻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이렇게 적혀 있죠.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자처럼 정말 용맹스럽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자비하신 마음가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일 속에서 또는 우리의 사역 속에서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일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표를 하나 그려보자면 여기를 0으로 봤을 때 여기가 뭐 5고 여기가 10이다.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도표는 사람과의 관계, 이 도표는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안 보이시나요? 자, 어떤 사람은요 그래프가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뛰어나고 관계도 엄청 잘하는데 일은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일은 굉장히 어설프고 무슨 일을 해도 실수만 하고 잘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도표가 11인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돼가지고 일적으로는 굉장히 인정받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늘 실패하고 직장을 옮길 때마다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하고 옮겨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1, 10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물론 일도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참 좋으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여기가 바로 10, 10. 그러니까 만점을 10점으로 따졌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삶에 있어서는 정말 충성스럽게 사역을 펼쳐 나가셨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성품과 삶을 우리는 본받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 있다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신경을 가지고 또 내가 여기 있다면 일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또 더욱더 사랑받고 지혜와 키가 자랄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본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78편 7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여기서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했죠. 그리고 손의 능숙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달란트가 바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완전하다는 말, 이 완전하다는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 성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성실함.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앞에서도 또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써 마음속에 어떤 분노나 상처나 상한 감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에는 언제나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연필을 잡으면 명필이 되고 그가 칼을 들으면 명장이 되고 그리고 그가 악기를 하면 명기가 되었죠. 이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모든 전문성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완전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요. 2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을 때 최고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손의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함으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다윗뿐만 아니라 또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죠. 요셉이 형에게 팔려가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가 올려다본 것은 형들이 자기를 구해줄 거라는 그 손이, 형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지만 그 요셉이 있었던 곳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그 보디발 주인이 자기의 모든 경제권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은 전문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일했죠.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성실한 마음,
그 마음의 자세가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에는 누구보다 충성되게, 누구보다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이런 인물들을 본다 하더라도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세례 요한도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자의 모습과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굉장히 균형 있게 펼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단의 말씀과 흐름 속에는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바라봤을 때 세상이 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준이를 봤을 때, 선우를 봤을 때, 광훈이를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얼굴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고 있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저 자신도 사실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너가? 진짜? 그렇게 저를 향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예수 믿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삶 속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다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으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의 자세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쨌든 회사나 직장에 가면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나보다 경험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친구에게 정말 뭔가 특별함이 느껴진다, 뭔가 스페셜한 그런 느낌이 느껴진다. 사실 예수님은 스페셜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굉장히 지극히 노멀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노멀한 삶이었습니다. 보통의 삶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유다의 사자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과 삶을 대할 때, 또 일을 할 때에도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일을 펼쳐나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가장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잘 몰라도요. 예전부터 한 가지 꼭 저의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발작 버튼. 그 발작 버튼이 뭐냐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예배가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로 제가 오랫동안 섬겼지만 아마 저 친구들은 알 겁니다. 제가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걸 화내는 게 아니고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굉장히 이 수염 빠진 사자가 다 됐지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막말로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사장님한테 내가 좀 늦는다, 내가 좀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연락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빠지고 싶을 때 빠지고 늘 밥 먹듯이 지각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직장에서도 저런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거든요. 돈은 정말 열심히 봅니다. 삶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자가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자에게 예배가 없으면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존재와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청년부 예배에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은 내가 참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생을 거셔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깊이 깨닫고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땅의 리더자로 지도자들로 분명히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다윗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정말 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손의 능숙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일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업의 현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